다음은 경감령 요셉 주교님의 강론이 있으시겠습니다. 어서서 성령님. 지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구 역사에서 어떤 면으로 새로운 장을 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구 사상 처음으로 전래음악 연구소가 발족되고 또한 전래음악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음악원이 개원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동안 많은 애를 쓰신 김한성 시무님께도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음악원 제1기로 입학하신 이 앞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환영과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격려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특징은 전례입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의 문은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제10항을 보면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전례 행위 안에 현존하신다고 공의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례는 우리 가톨릭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초기부터 전례를 보다 아름답게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전례를 통해 주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부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례는 인간적이고 또한 천상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적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사람이 갖고 있는 3, 4, 5관을 다 동원하기 때문이고, 또 천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례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전례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있는 곳에 음악은 언제나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5세기의 유명한 아우구스토 스님은 말씀하시기를 음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에베소 5장 18절에서 초대교회 교우들의 모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여러분은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부르며 성령을 가득히 받으십시오 하셨고, 초세기의 유명한 데르툴리아누스 교부는 그들은 성서를 읽고 시편을 노래하고 교리를 가르친다 하고 묘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래 음악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전례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예술성이 풍부한 성음악의 제보를 풍부히 비축하고 있고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년이면 약 50개 정도의 본당을 찾아다니면서 견증사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뿐 아니라 여러 수도원과 각 단체 기관들을 순방하고 크고 작은 전례를 집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전례 행위가 매우 미숙한 공동체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전례를 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전례가 그야말로 무기력하고 지루하기까지 하는 공동체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각 본당마다 전례 음악을 전담하는 성가대가 있지만은 규모나 활동, 전례 기여도가
매우 부족한 성가대도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 공동체 전례 하나만 보고서도 그 공동체 신심 정도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례 음악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성음악을 두고 거룩한 전례에 빼놓을 수 없는 봉사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전례 음악은 이와 같이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고 하나님을 찬미 찬송하는 우리 마음의 간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역시 전례 음악 담당자 역시 단순한 음악인이 아닙니다.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 재능을 한껏 발휘하기 위해 모임이 성가대도 아닙니다. 교황님 말씀대로 여러분은 거룩한 전례의 봉사자들입니다. 참된 봉사자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봉사자의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 대한 갈림없는 믿음으로 유도하고 입주시키며 저들의 마음을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전례 음악원이 단순하게 성음악에 대한 소양을 넓혀주고 기법과 기교를 향상시켜주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뜻으로 내가 성음악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라고 김순백이가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2년 과정을 통해 이곳을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고 전례에 대한 기쁜 이해와 열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의 전례 활성화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를 양성하라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 이 음악원이 설립되었고 또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말씀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을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선자요 소경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즉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을 고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남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아름답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울이란 우리의 겉모양만 비추지 우리 내면을 비추지는 못합니다. 만약 그 거울이 겉뿐 아니라 우리 속까지 환히 비추는 것이라면 그래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거울을 들여다볼 수 있겠는가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거울이 있다면 두 번 다시 보지 않기 위해 아예 내 주변에서 치워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겉과는 달리 우리 내면의 모습이 너무 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만 번제를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입니다. 우리 역시 겉모양만 번제를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개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문화적인 취향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기 위한 수양 방법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의 신념이고 하나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선택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히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더더욱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믿음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믿음의 기근을 겪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파는 세일즈맨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진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선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한 투자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파는 세일즈맨들을 보면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좋은 분인데도 장사꾼인 우리가 신용을 잃어버린 탓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외면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파는 세일즈맨을 통해서 세일즈맨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세상 사람들은 어렴풋이 짐작합니다. 참 신앙에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겉만 비추는 거울이 아닌 속까지 비추는 거울을 지닌 사람이 바로 참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울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투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